내용이 그 얘기죠. 우리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고 빌딩을 짓고 살다가도 결국 우리 인생이 쪼개지는데 그 조각조각을 모아서 십자가를 빼보면 결국은 죄의 문제고 사망으로 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십자가가 거기 개입이 되니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지금 이 얘기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전하고 지금하고는 180도 다른 신분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변곡점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12절부터 보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냐?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우리의 담을 헐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영상을 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없을 때의 삶은 어땠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열외된 사람들이다 이 얘기죠. 여러분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 이런 혜택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발표가 있다면 그 발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 말이 똑같은 말 같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그 혜택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은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희망 없다는 얘기잖아요. 현실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살한답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애를 안 가진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 와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죽지 맙시다. 옛날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죽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애를 안 가진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납시다.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하나 더 납시다. 시작. 뭘 시키면 배째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딱 3사람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씩 더 납시다. 시작. 생물학적으로 본다면 믿음의 자식이라도 낳아야죠. 아멘. 바울은 생식적으로는 자식이 없었지만 믿음의 아들들은 많았어요. 어쨌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 얘기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와요. 부자. 근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농사를 잘 져가지고요 너무 수출이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에 다 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창고를 다시 더 짓고 거기다 가득 재워놓고 이제는 더 이상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먹고 놀자.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생명을 찾으면 그거 다 누구 거되냐.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부자고 능력 있는 CEO고 탁월한 경영인이일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부자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면 돈도 벌고 일 안 하고 먹고 살까? 잘 먹고 잘 살까? 이쪽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가면 네가 쌓아놓은 거 그거 다 누구 거 될 건데. 이 어리석은 사람아,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14절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질 수 있었던 원리가 뭐냐면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신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대요. 또 하나는 15절에 보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헐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담을 헐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계속해서 이 담을 쌓고 가는 거예요. 담을. 이 담이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쌓여졌고 생명나무의 실과로 가는 길도 막아졌고 이 담이 계속 언어의 차이로 민족의 차이로 계속해서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보세요. 지금도 인종의 갈등, 종교의 갈등, 민족의 갈등, 정치적인, 사상적인 이런 갈등들이 뭐예요? 거기 다 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만약에 부부간에 담이 쳐져 있으면 행복해요, 불안해요? 여기 부부간에 대화 안 하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대화하시고 사시네요. 우리 두원 성도들의 가정에는 부부의 벽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이쪽 줄은 다 싱글들이요. 이쪽 이분단도 그렇고. 부부들 가운데 벽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벽이 헐어져야 돼요. 그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고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테러, 이런 그 전쟁, 이런 이 타락의 이 고통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게 다 너무 많은 벽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남북도 벽이 있잖아요. 우리 일본하고도 벽이 있잖아요. 이런 벽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헐어버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왼수된 인간들이거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요, 거꾸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생명나무의 실과에게는 차단이 됐어요. 인간들도요, 그 죄를 점점 더 극대화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들 간에 소통이 안 돼요. 말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가 통일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선교사들이 얼마나 좋을까. 언어가 통하여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왼수가 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못 오게 차단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길이 뚫렸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 담이 무너지고 소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남북 간의 길이 뚫려져서 소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들이 한 마음으로 소통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이루는 거냐? 정치인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인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제는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복지 혜택을 줄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됐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요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조선족들은 대한민국 여권을 내려고 몇 천만 원씩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도 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요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죠? 여권 없는 사람 손들. 주민등록증 없는 사람. 여권 없는 사람은 여권 좀 내놔. 선교지라도 가려면.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사는 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외국을 갈 때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혜택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약속의 소망 가운데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진 것은 내 노력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의 결과물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의 개념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이 현대가의 상속권자라면 감이 오시나요? 그것도 감이 안 오시나요? 삼성가의 상속권자라고 하면 감이 오시나요? 다 필요 없으시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 그러면 나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아까 십자가를 빼버리니까 사망, 지옥 이것만 남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단다면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벽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벽이 없는 집안이어야 돼요. 아멘 하라고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벽이 없어야 돼요. 동기간에 벽이 없어야 돼요. 민족간의 벽이 없어야 돼요. 이념적인 갈등의 벽이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실제로 이 벽이 없어요? 형제간의 벽이 있어요, 없어요? 동기간에 맏동서하고 둘째동서하고 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요.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우리 남북간의 벽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일본하고 아주 무너지지 않는 벽이 있죠. 일본 그러면 하여간 축구에서도 이겨야 되고 야구에서도 이겨야 되고. 난파선에서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구명보트에 탔다니까. 근데 구명보트에 정원이 초과가 돼가지고 누가 자진해서 좀 내려가야 나머지가 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좀 자진해서 바닷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영국 사람이 영국 만세,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 만세, 그리고 들어갔어.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일본놈 밀어넣었다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이런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벽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화평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너뜨려 놓은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열어놓으신 그분이 진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 담은 없어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담이 없어야 되고, 남북의 담도 없어야 되고, 정치적인 이념의 담도 없어야 되고, 오직 주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아멘입니까? 벽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영찬 집사님, 정윤이가 몇 대 독자예요? 정윤이가 3대 독자죠. 그럼 정윤이가 장성해가지고 할아버지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리고 데려왔어요. 데려오기 전에 이 아이가 할아버지 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할아버지가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10대째 믿고 있대.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여자는 키가 175래. 너무 큰가요? 좀 줄일까요? 좋아요? 네. 그리고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1,500억이래. 기가 막혀요? 네. 그리고 대학 공부는 다 마쳤고 지금 박사 학위 논문 심사만 남았대. 정윤이가 이런 여자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 근데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정윤이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너무 검어. 어떻게? 얼굴이 보통 검은 게 아니야. 광이나 원산지가 저 아프리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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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벽 없죠? 예. 그 아들 김창석 집사 똑같은 얘기야. 다 들었지? 예. 어때? 안 돼? 아버지는 벽이 없는데 아들은 이미 벽이 있잖아.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으로 칭함을 받았고 할례 있는 당들에게는 무할례 당이라 칭함을 받았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까워져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가 하나가 되어졌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헐어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무적인 삶에서 보면 우리 안에 여전히 담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니까 부담이 없어서 담을 무너뜨렸는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이 담이 있잖아요. 이 외국인에 대한 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종 구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인종차별이 심한 데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흑인을 위하여서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백인을 위하여서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돌아가신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일본과 담을 쌓고 있고 북한하고 담을 쌓고 있는 이런 벽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이방인으로 칭함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담이 무너진 것으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지만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담이 세워져 있는 거죠.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김창석 집사님, 정윤이가 여자친구 데려오기 전에 무너뜨려. 대답을 어렵게 했어.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머리가 곱슬한 거하고 피부가 까만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잖아요. 아멘입니까? 여전히 벽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아. 우리에게요,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영어 선생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영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흑인 선생님을 고용하면 안 가되잖아. 백인 선생님이 무식해도 그쪽으로 가되잖아. 이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벽들이에요. 영어 선생님에게 가려면 영어 잘하는 게 최고죠. 그러나 피부 색깔 보고 간다. 이런 벽을 깨야 돼요. 심리학적으로도요, 얼굴이 이쁜 사람은 머리도 좋을 것 같고 성격도 좋을 것 같아, 보기에. 근데 얼굴이 이쁜 게 꼴값을 해요. 속지 말아요. 그건 우리의 심정적인 거예요. 심정적인 거. 정말 검은 사람이 저기 보시기 그러면 집에 전구를 다 빼놓고 살아요. 황창영 집사님, 아들이 똑같아. 들었죠? 아들이 그렇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허락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권사님, 손주가 그렇게 검은 여자애를 데리고 왔어. 근데 뭐 상속 재산이 한 1,500억 되고 10대째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믿음의 집안이고 애가 키가 175에다가 9등신 10등신이라니까. 박사학위 곧 받을 거고. 어때요, 권사님? 예스, 노? 예? 아무렇게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우리 안에 이미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떠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 벽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벽이 없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벽이 많을수록 축복의 통로들은 닫히는 거예요. 닫혀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닫혔던 문들이 계속 가인의 문화를 통하여서 계속
형제간에 다치고 종족으로 다치고 언어로 다치고 계속해서 다쳐왔어요. 이때까지 그 후유증들이 지금 이 땅에 테러를 가져오고 살인을 부르고 공포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 놓으셨다는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안 헐어져 있는 벽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거 다 헐어버리셔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언약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냐 하면 매뉴얼이 없이 살아서 그래요. 매뉴얼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매뉴얼을 작성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매뉴얼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같이 힘든 삶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전자기기도요, 매뉴얼만 보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거를 매뉴얼을 안 보면요, 하루 종일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다시 세팅해보고 해도 정상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거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주신,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매뉴얼대로 믿음의 정로를 가서 하나님의 주신 평화, 이 불만의 세상을 정말 평강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면은 18절에 있는 대로 우리 둘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인데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생명의 길이 차단되어진 것이요, 이제는 열려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전에는 막혀서 못 간 길인데 이제는 열어놔도 안 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로 안 가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길이 닫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은 열려 있음에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여 주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놓으신 이 틀들을 다 깨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거룩한 전을 지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걸 건축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수천 장의 벽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틀도 있고 뭐 마감재도 있고 문짝도 달았고 보일러도 설치했고 다 했죠. 이게 서로 잘 연결이 되어지면 훌륭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벽돌의 가치가 한 장에 100원짜리가 1000장이 들어서도 건물이 되어지면 벽돌값만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편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면 이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담이 다 싸져 있어가지고. 그건 이런 얘기죠. 우리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하고 창틀하고 이 지붕 바닥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물이 이루어지는 건데, 건축 자재로서 벽돌이 아무리 많이 쌓여져 있어도, 아무리 창틀과 문틀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도 이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부속품에 불과해요. 거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그 벽돌 하나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모임이 지금 이 자재상에 쌓여져 있는 건축 재료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축 자재에 있는 건축 자재로서 존재하면 안 되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다시 보세요.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 교인 때문에 문제라고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가나안 교인이 뭐라 그랬어요? 김창석 수장. 가나안 교인 안 나가야 안 나가. 가나안이 안 나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 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에는 나가는데 소속이 없어. 여전도에도 안 해, 남전도에도 안 해, 두원교회도 등록도 안 해. 소속이 없어. 이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벽돌은 벽돌대로 창틀은 창틀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간이 구성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존재되어지면 그냥 벽돌 한 장 값밖에 없어요. 근데 벽돌이 잘 쌓여져 가지고 공간을 이루어서 건물이 되어지면 여기에는 굉장한 부가가치가 붙는 거죠. 벽돌끼리 서로 연락이 되어져서 연결이 되어져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어진 모습에서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고 교회에 나가지만 소속감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그냥 유리창 하나로 창틀 하나로 따로따로 돌고 있다고요. 건축 자재 상에 있는 건축 자재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벽돌 한 장이 아니라 내 이웃과 형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연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틀을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 은혜, 이거를 누리는 성도들이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막힌 담을 헐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율법으로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새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가는 두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이웃과 동기와 친구들 간에, 부부 간에 담이 있다면 헐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쌓아두시면 쌓아두실수록 고통스러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약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두원교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 차단되어진 인생들에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화평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건물로 연결되어져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직도 무너지지 아니한 벽들이 있으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